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겨웠던 시절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장애에 직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공동체를 사방으로 우겨쌌던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이상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고 또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꿈, 이 꿈을 70년 동안 잊지 않고 꿨던 겁니다. 아하와 강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기도했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포기합니다. 중도에 이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지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재료도 없었고 또 물자도 없었고 또 숙련된 기술자도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또 자신들이 건축해야 될 성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열등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은 참 아름다웠는데 보기에도 좋았는데 또 어마어마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이 정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열등감이요, 이 공동체의 종교성에 찾아왔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이 보잘것없는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초라해 보이는데, 왜소해 보이는데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하는 이 심리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더 큰 것은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의견이 분리가 됐습니다. 서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해봐야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서로에게 또 도전합니다. 이런 일들에 직면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어려움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산이다. What are you, O mighty mountain?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큰 산이에요. 내가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큰 산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장애가 무엇이냐? 도저히 할 수 없는 포기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하다가 중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엄청난 장애가 무엇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나름대로 대답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이 뭐니가 문제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가 여러분 걱정이잖아요. 돈 문제, 빚 문제예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현재 재정 절벽입니다. 재정 절벽이 뭐냐면 조금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전체가 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오늘 자본주의 최고의 국가에서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 또 그것도 빚지고 했는데 또 장사하면서 오늘 손님이 올까 말까, 때로는 이전한 것이 잘 될까, 오늘 개업한 일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매매되어야 하는데 이 매매물 때문에 걱정이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때문에 걱정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좀 어려움이 와도 몇 년 정도는 좀 버틸만 한 것 같아요. 몇 달 정도는 그냥 꾹 참으면 됩니다. 그냥 밥 해 먹고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 그냥 다세대 지하 반칸에서 버텨도 좀 버틸만 한데요. 이민 생활은요, 일주일 돈 못 벌면 못 버틸 것 같아요. 한 달이요, 한 달 버티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산의 문제가 뭐냐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의 이 시선이요, 마음이 어디로 뺏기냐면 세상으로 뺏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넘어질 확률이 높은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또 마귀는요, 우는 사자 같았어요. 한 번 먹을 거리를 딱 물었다. 사자 한 번 물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물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서로 오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건강 걱정 안 하시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고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관절 때문에, 때로는 불치병 때문에, 고질병 때문에,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되는 이 지병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꾸 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인생의 종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많은 것을 누렸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자녀들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산은 오늘 어떻게든 뚫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제거하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이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산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려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 아들 때문에 참 죽을 지경이에요. 자식이 아파서 오늘 막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크기와 산이 비교가 됩니다. 겨자씨는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산은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결국은요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즉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평한 평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오늘 공동체 위기를 제일 최일선에서 안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성전을 중지했던 그 장본인, 이 건축 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했던 그 장본인, 그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큰 산 앞에 서 있는 스룹바벨에게 오늘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큰 산을 옮기는 건요, 힘, 파워, 능력, 마이티, 권세, 또 자리 이런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가지고 산을 옮긴다고 지금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꿈 깨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겠다, 오늘 장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비결이 나오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y Spirit, 이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즉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소유한 힘과 능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도 옮겨지고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현재의 큰 산은,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된 것이 큰 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까 내 손이 이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해결돼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일을 끝내야 해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래야 이 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작은 일,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조롱하고 오늘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것이다, 너 못할 것이다,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짓이다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산을 옮기기 전에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이다, 그까진 작은 일 해서 무엇 아니냐,
쓸모없는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산을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터집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고 싶지만 할 만한 그런 것을 손에 쥐고 있지를 못합니다. 공급되어집니다. 공급이 뭐냐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밖에서 안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가 뭐냐면 이 왕의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6장 4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너희 나라가 망했을 때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옮겨가라. 그대로 옮겨가서 성전을 복원해라. 또 7절에 보게 되면 성전 공사를 어느 누구든지 막지 말아라. 8절에 보면 왕과 왕실 재산과 세금을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11절에 보면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누구를 막느라고 집에서 듣지 아니하면 들보를 빼내고 또 매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다. 반대하는 자, 조롱하는 자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게 왕의 명령입니다. 현재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문제, 큰 산이요 일시에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됐나 안 됐나 성경 14절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큰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났다, 완성됐다 이겁니다. 중단됐던 일이 마무리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끝났지요. 큰 산 가운데 성전 공사가 완성됐으니까요. 다른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어떻게 알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성전만 지어놓고 그냥 놔두면요, 또 폐허가 되고 또 구멍나고 또 무너집니다. 또 여기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곳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곳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줬다, 왕에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산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용 써서 힘써서 능력으로 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다음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7장 13절에 보면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너와 함께 올라가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 왕이요, 남의 나라 신 제사 지내는데 자기 창고 열어서 재물 바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일어납니다. 6장이 성전을 건축하는 하드웨어 완성이라면 7장은요 소프트웨어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제물이 바쳐집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도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세 명이 연속적으로 큰 산을 똑같이 제거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남의 나라 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에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 왜 작은 나라의 일,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또 준엄하게 오늘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고 있어요. 내 재산 왕실의 창고를 열고 세금을 면제해서 그 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받쳐지게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준 이유입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오늘 그렇게 다리오 왕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그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 왕과 내 아들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7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해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도록 나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유는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도왔고 그들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방인인 이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에게 닥칠 큰 산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언가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은 거예요. 진짜 신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큰 산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의 힘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공급하심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개입입니다. 이 큰 산이 놀랍도록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한 길, 모든 산이 평탄케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해서 울고 있도록 그렇게 내버리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큰 산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산 바라보고요 한숨 짓지 마십시오.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좀 즐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죽는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다. 망할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오늘 주저앉을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큰 산이 오늘 다 평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중만세 잡은 이 짐승의 세력들이 여러분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형벌받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 쓸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큰 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문제를 보고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잠언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으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 누구의 눈앞에 있냐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띄어봐야 벼룩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 모든 삶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는 동안 여러분의 큰 산들은 오늘 바다에 빠뜨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명령하시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 문제 오늘 해결되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해결되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 해결되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마 오늘 시간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밤에 내일 오기 전에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의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큰 산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